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고도 중요한 질문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고난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도 본질적인 주제, 바로 고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때때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나 깊은 기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러하듯 베드로 역시 복음의 신비와 그 놀라운 능력에 압도되어 글을 써내려가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찬양, 즉 송영을 터뜨리곤 합니다. 이는 마치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터져나오는 감탄사와도 같습니다. 복음이 주는 위로와 특권을 마음껏 노래한 베드로는 이제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 그 한복판으로 부드럽게 이끌고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았던 1세기 성도들에게는 기독교가 아직 세상의 주류가 되기 전 낯설고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법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한때 기독교적 가치가 존중받던 시대가 저물고 오히려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관이 세상의 조롱과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1세기 성도들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에 적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일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결코 놀라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음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본성적으로 비관적인 성향을 타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평부터 터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우리 한국 사회처럼 기독교가 비교적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의 안락함을 누려온 우리에게 세상의 적대적인 변화는 큰 당혹감과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이런 고난만 없었다면 나는 더 성숙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한탄하며 상황을 비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복음의 진리 앞으로 가져와 산산이 부수고 새롭게 빚기를 원합니다. 그는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없어져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한 부분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 또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는 서신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반기독교적인 정부의 억압 속에서든 적대적인 직장 환경 속에서든 혹은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핍박받는 아내의 가정 안에서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이 짧은 단락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5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 원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되고 예곡된 생각을 복음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고난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르게 보도록 우리의 관점을 재조정해줍니다. 첫 번째 원리는 12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에 대해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매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는 성도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너무나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걸까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걸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고난에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에 놀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대처할 준비를 더욱 잘 갖추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락함과 부드러움을 추구하라고 속삭입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악이며 모든 문제에는 비난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놀라고 당황하며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에 그토록 놀란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복음의 능력에 충분히 놀라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패턴 자체가 바로 고난을 통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유럽의 성당들을 방문해보면 교회의 평면도 자체가 십자가 모양으로 설계된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옛 건축가들은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일 때 그들은 언제나 십자가의 모양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 온다고 말합니다.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강한 강철로 만들어내듯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시고 주님의 일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시련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고난 속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게 만들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고난 그 자체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고난을 이겨낼 힘을 가졌다고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실제로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능히 서게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함으로써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1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 경험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과 영광에도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이 말했듯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은 필연적으로 그 지체인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표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무언가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장차올 영광의 서곡임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인생의 마찰을 통해 우리의 인격 속에 담긴 은혜의 보석들을 더욱 빛나게 닦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여러분의 고난의 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거룩함으로 가는 보증수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 부정직함 때문에 고난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이선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그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며 억울해합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실망시키고 있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받는 박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약속을 선포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은혜를 드러낼 때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위에 머무시며 우리의 삶 속에 이전에는 없었던 거룩한 영광을 빚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느꼈을 것입니다. 오래전 구 공산권 국가에서 온 두 목사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허름하고 조악한 양복 때문에 멀리서도 그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큰 슈퍼마켓에 데려갔을 때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정부 소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여기서 쇼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자 그들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 저는 오히려 내가 감히 이분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의 영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16절에 나타납니다. 시련 속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주된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공연하게 외칩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당신들의 낡은 생각, 편협한 생활 방식,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들은 우리 사회의 진보에 방해가 될 뿐이야. 베드로는 세상의 이러한 조롱과 비난에 우리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혹시 제 믿음이 당신을 불편하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담대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전시품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17절과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시련과 핍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어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어려움에만 매몰되어 삶의 기쁨과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스스로 파고 있는 함정에서 건져내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 우리가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운명과 다가올 마지막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즉 교회를 먼저 정결하게 하시고 평가하시는 심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징벌의 심판이 아니라 연단의 과정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돌에 거친 모서리를 깎아내어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듯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손길로 우리 삶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은혜로 평가하시고 장차 그분이 만드신 우리의 삶에 대해 놀라운 상급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보상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거부한 불신자에게는 오직 상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관점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핍박과 고난을 올바른 자리에 놓아줍니다. 우리의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원리는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시련에 패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충성을 보일 기회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압박과 핍박의 순간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사 영광을 얻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신실하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우리를 미래로 손짓하며 부르고 계십니다. 위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러 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가 신실하신 분임을 알 때 세상이 어떤 압력으로 여러분을 짓누른다 해도 그분께서 당신을 굳건히 세워주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삶의 시련 속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붙드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